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싱엄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비전인 3, 4, 5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귀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또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고3과 또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땅에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지난 태풍과 또한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묵상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3, 4, 5, 5의 비전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힘써 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목양의 생명을 감당하신 사역수님 붙들어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교회 보고 사모하며 놓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며 그대의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그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성들과 수험생들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도들의 정리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영광의 평화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신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협력하고 연석의 생명과 목사님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관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맡겨진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불들어 주시며 아버지 그 은혜를 해주시고 또한 모든 정말 사역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론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예언, 유언이면서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사갈 지파 또 스불론 단 지파가 될 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13절에서 스불론에게 주고 있는 이 유언의 내용, 그 해변은 갈릴리와 그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단 지파, 이 세 지파가 갖게 되는 땅 주변이 갈릴리로부터 지중해까지 해당하는 땅인데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름진 옥토라고 해당하는 그 땅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땅 혹은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짓기에
충분한 땅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작하지 않는 자갈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갈밭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비옥한 땅, 기름진 땅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땅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논, 또 비옥한 평야 이런 이미지하고 이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스불론, 이사갈 단지파가 받을 유업으로 받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옥토 비옥한 땅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비옥한 땅 안에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문제입니다. 왕의 배로는 아니지만 해변길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문명을 연결하는 땅이 있고 아래로는 이집트로 닿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사람들이 이 해변길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강성해졌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확인하거나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군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가만히 놓아두었다가는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점령하고 아수르로 가는 게 순번이겠죠. 그래서 항상 아수르와 이집트 혹은 바벨론과 이집트가 패권을 놓고 다툼을 할 때에 중간에 끼어서 항상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은 굉장히 지대가 높은 산악지대이니까 군사들이 이 산악지대를 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먼저 침략을 당하고 먼저 고통을 당하는 땅이 바로 이 해변 평야가 있는 스불론, 이사갈 단지파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비치는 그 빛이 속히 자기들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 줄기 빛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이사갈 단지파에서 지역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대가 암울할 때에는 사사나 메시아가 속히 등장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이 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있을 때에는 이 지역은 오히려 이 지리적인 이점을 잘 살려서 양쪽으로 군사력을 확대하여 평안한 시대를 만드는 지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시대에는 위쪽으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이집트를 향해 침공을 해서 안전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은 때로는 침략을 당하기도 좋은 곳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받아서 침공하여 안전한 지대, 안전한 시대를 만들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조건 자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도 오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 혹은 후손들에게 야곱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야곱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배웠던 것,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땅을 유업으로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18절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이 땅이 침공을 하기 좋은 땅이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땅이든지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인 조건이 좋으면 침공을 하기에 좋고 또 지리적인 조건이 수성하기에 좋으면 침공을 안 받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성하기에 좋아도 아무리 수비하기에 좋은 예루살렘 지대였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습니다. 심판으로 넘기셨죠.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침공을 받기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 침공을 당하기 좋은 땅을 오히려 반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때를 보면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철병거를 이끌고 침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철병거들이 그냥 그 내리막길로 내리달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냐면 좋은 땅을 가져라. 좋은 길목을 차지해라. 이 목이 좋은 곳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은 또한 평가하기를 물을 삼킨 땅입니다. 물을 삼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땅이라는 거죠. 비가 내리는 족족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가 모이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모이는 땅이 아닙니다. 따로 물을 저장 창고에 모아놓는 건축을 해야 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땅 자체는 비가 내리면 제주도처럼 물이 땅속으로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야곱과 수많은 이스라엘에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비를 의지하지 말고 저장 창고를 만드는 건축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가? 아닙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아니죠. 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가려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비가 내리고 저 동네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네 비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는 항상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맡겨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려 과실을 맺혀 수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주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비를 의지하거나 건축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성실하게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이를 먹으면 달라지는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염색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 젊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도 계단 마음껏 올라다니지만 언젠간 힘들 때가 오겠죠. 나이를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이 노란 피부 황인종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백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미국의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미국 월가에서 유태인 은행 몇 개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필이면 헬조선은 이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눈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내 눈을 돌리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더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내게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제발 좀 은혜 좀 부어주시라고 기도할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야곱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말씀을 내게 적용해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백성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갈 수 있는 때도 없고 힘든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이 불편한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제목이 수만 가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트를 다 채우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을 통해 감사를 드리고 내가 자녀들과 함께하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고 내 눈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이어나갈 것들이 수만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 또한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좋은 땅을 받고 많은 물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받은 게 적든지 많든지 그 받은 것에 먼저는 감사하되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야곱은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건진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제목들 또한 구원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스님 있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 내가 그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